반갑습니다. 네, 멀리들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들 이제 이게 베트남도 하계 수양회를 한다 그래가지고요. 그때 설교도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런데 또 한다 그래가지고 2박 3일은 못 하고 안식이라고 일요일만 이렇게 좀 하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4번을 준비를 해가지고 3번은 제가 준비하고 한 번은 또 김재곤 전도사님이 설교한 말씀 그걸 좀 요약해가지고 또 동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줘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 하고 내일 하고 일요일 오전만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 하계 수양회는 선생님 때로부터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수양회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지고 또 형제들을 만나 가지고 또 뭐 그동안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 좀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을 저희들 가지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그 선생님 그 설교 집을 이제 참고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계시록 17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 요한계시록 17장 1절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르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붓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여기 이제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여자는 교회로 해석을 합니다. 여자는 그래서 정결한 여자는 참교회, 음행한 여자는 거짓교회. 여기는 음녀니까 거짓교회 이야기죠. 그래서 많은 무리에 앉은 음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물은요. 여기 이제 15절에 가서 보면은 15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일국과 방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무리에 앉은 음녀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 거짓교회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음녀는 천주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은 땅의 왕들이 음녀와 음행을 하고 백성들도 그 음행의 술에 취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 교황이 이제 세상 임금들과 입을 맞추고 이제 정치적 간섭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음행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 이 장길자 교회가 영국 여왕에게 상 받았다 이거예요. 영국 여왕에게 상 받았다고 동아일보에 아주 크게 신문에 내놔놓고 그렇게만 한 게 아니고 아주 그냥 신문을 복사를 해가지고 막 돌리고 여왕상 받았다 그러고 또 우리 한국 대통령상 받았다 그러고 막 자랑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 왕들과 짝하는 것은 음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길자 교회가 그런 짓을 함으로써 계시록 17장의 음녀인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계시록 17장의 이 음녀에 대해서 천주교회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거기 저 장길자 교회도 포함을 시킨다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7절 잠깐 보겠습니다. 18장 7절.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을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나는 여왕이지 나는 가부가 아니야 이런 거죠. 그래서 나는 애통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기 음녀의 심판이거든요. 만약에 장길자가 자기가 하늘 음물이라고 하지를 않았다면 이 예언이 연결이 안 돼요. 하늘 항우라고 했기 때문에 이 예언이 연결이 되고 결국 멸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또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7장 18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7장 18절.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에레미야 7장 18절 1062페이지입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항우를 향하여 가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나를 경록해 함이냐 어찌 자기 얼굴의 수욕을 자체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한을 이곳에 붓되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사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해석을 할 때 이제 천주교 마리아 성기는 예언으로 이렇게 해석하지만은 여기에 장길자도 포함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하늘 항우라고 하니까 이 예언이 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신부 책자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이제 음수인이 자기가 하늘 항우라고 함으로써 에레미야 이 7장 이 예언이 응했다 이랬거든요. 마찬가지로 장길자 자기가 하늘 항우라고 하기 때문에 이 예언에 응한 것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망하고 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374페이지입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세상과 짝하는 것이 음행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이제 계시록 17장을 돌아가겠습니다. 계시록 17장을 다시 돌아가서 이제 3절에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계시록 17장 다시 돌아갑니다. 3절에요. (3절에) 보게 되면은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어요. 그런데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더라고 했죠. 그리고 또 짐승에 어떤 게 있냐면 머리가 7이에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 이 붉은빛 짐승은 무엇을 표상하느냐 하면은
로마를 표상을 하는 거예요. 예, 로마를 표상하는 거예요. 예, 계시록 12장 예, 계시록 12장 3절입니다.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한 붉은 용이 있어가지고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붉은 용이 누구냐면 앞에 이제 붉은 용 나왔잖아요. 이 붉은 용이 누구냐면은 이제 전쟁을 좋아하는 로마를 표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게 이 동방 박사들이요, 이제 예수님을 경배를 하고 로마 분봉왕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들이 경배하고 나서 나한테도 이야기를 해주면은 제가 저도 많은 그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분을 경배하려고 하니까 나한테 좀 기뜸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밤에 동방 박사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리로 가지 말라는 바람에 안 갔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헤롯 왕이 화가 나가지고 베들레헴 지경에 그 2살 아래 사내 아이는 다 죽여버립니다. 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해가 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아기를 삼키고자 했다는 것은 이 헤롯 왕의 이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이 물론 유대 왕이지만은 로마의 분봉왕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붉은 용은 로마로 표상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13장 1절 보겠습니다.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한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네, 여기 이제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요. 이것도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에요. 그런데 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용이 언제 이걸 줬냐면은 서기 330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로마 나라 도성을 로마에서 어디로 옮기냐면 콘스탄티노플, 지금은 이스탄불이죠. 그 콘스탄티노플로 옮기면서 그래서 이제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에게 그 권세를 다 줘버린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누구냐면은 누구예요? 로마 교황청입니다. 그래서 서기 320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교황청에게 이거 다 줘버린 거죠. 궁성도 구라파 열나라 열국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도 다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도를 이전하면서 다 줘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짐승을 탄 자가 이것을 다 이렇게 마음대로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 교황이 로마를 제 마음대로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그랬죠. 지금은 아주 작게 있죠. 아주 작게 바티칸 시티라는 조그마한 그 도시 있죠.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인데 거기에 그 천주교 교황이 더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17장 4절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여자가 뭘 입고 있냐면은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이제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들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안에 가증한 물건들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이 저 천주교 보면은 저 금잔 들고 있어요. 그렇죠? 예. 금잔으로 포도주 먹으면 맛있겠죠. 그래서 이 음녀는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오늘날 교회 중에 붉은빛 자줏빛 옷을 입고 이제 진주 보석 꾸미고 금잔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어디냐면 이 천주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회가 세상 열왕과 이제 불의의 관계를 맺고 백성들에게 음란의 술을 마시게 해서 다 취하게 한 것입니다. 17장 5절입니다. 17장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이제 그 이마에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 이름이 적혀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비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뭐가 비밀이냐 하니까 이 천주교의 고해 성사가 비밀인 거예요. 단 신부하고 그 고하는 사람하고 두 사람만의 비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천주교에 가보면은 천주교에 가면은 이렇게 고해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가 한 주 동안 이렇게 뭐 세상에 있다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이제 그 고해실을 찾아가서 신부한테 신부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좀 사해 주십시오 하면 그럼 신부가 그래 네 이제 사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죄를 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교회가 신자의 죄를 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해 성사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마에 비밀이라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신부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둘만 알고 있다. 그래서 비밀이다 하는 이름이 있다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 그랬어요. 바벨론. 바벨이라는 것은 혼잡하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혼잡한 교회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 창세기 11장에 가서 보게 되면요. 창세기 11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시날 평지에다가 아주 높은 탑을 쌓아 가지고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 가지고 탑을 막 쌓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홍수를 한번 겪었거든요. 이제 홍수를 겪고 다 휩쓸려 가니까 이제 아예 탑을 높이 쌓아 하늘까지 닿게 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바벨이라는 것은 원래 원어상 하늘의 문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것을 계심히 여기시고 아예 그때는 말이 하나였거든요. 하나였는데 그 말을 갖다가 다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이라고 그러면은 혼잡하다 하는 뜻으로 이제 쓰고 있죠. 그래서 여기 17장 5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 음녀를 갖다가 바벨론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그러면은 그 딸들이 있죠.
그 딸들은 어떤 것들이냐면은 그 계명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 딸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7장에서 말하는 이 바벨론은 천주교회를 말하고 장길자교회도 포함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늘 한국 예언을 성취시킨 교회가 저 교회니까 말이죠. 8절입니다. 17장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네, 그래서 이 짐승도 로마를 표상을 합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로마가 변해가는 상태, 로마가 변해가는 세 가지 상태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전에 있었다가 한 것은 로마가 유대를 점령했죠. 그 유대를 점령한 로마를 말하고요. 지금 없으나 한 것은 교황 로마로 변하는 시대에 핍박이 잠시 중단됐던 그 시대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장차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그 후에 법안권을 완전히 이루고 다시 성도들의 피를 마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또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이제 일곱 머리에 대해서 해석이 나온 거죠. 일곱 머리는 계집에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박하던 일곱 세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이교로마, 법왕로마 이렇게 해서 7개입니다. 그래서 다섯은 망했다고 하는 것은 이 요한이 계시를 본 시점에서 봐서 다섯은 없어졌고 이제 요한이 있을 당시는 로마 나라가 이렇게 성행하고 있었고요. 하나는 이제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요한 당시로 봐서는 이제 천주교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째 왕은 이 암흑세기의 교황인데 이제 프랑스 혁명으로 붙잡혔죠. 붙잡혀 권세를 잃었다가 다시 또 이상한 방법으로 또 다시 일어나요. 그건 이제 여덟째 왕이다 이런 거죠.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네, 여기서 이제 열뿔에 대해서 해석이 나오는 거죠. 열뿔은 열왕이니 하는 것은요 로마 나라에서 일어나는 열나라죠. 물론 이제 다니엘서나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잘 알겠습니다만은 근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계시를 볼 때 아직 열왕이 이 나라가 분열되지를 않아 가지고 나라를 아직 얻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은 짐승의 지도하에 이제 연합해 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괴롭히고 핍박할 것이다. 그러나 누가 이기냐면 부르심을 얻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는 이긴다고 그랬어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거짓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곱 머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해오던 일곱 세력을 말하고
열 뿔은 로마 나라에서 일어나는 요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17장 15절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1절에도 똑같이 말했죠.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 음녀는 거짓교회. 그래서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했죠. 그래서 많은 무리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있는 거짓 교회를 말하는데, 그래서 이 법안권이 전 세계에 미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황이 성도들의 기업을 빼앗아 가지고 이 세상에 막 영광을 누리고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은, 그런데 그 살인자의 정체가 이제 하나씩 드러나 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16절입니다.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면 이 열불과 짐승이 이 음녀를 갖다가 미워하고 망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어떤 형국이냐면 이 프랑스 혁명 당시에 교황이 이제 프랑스 나라는 열왕 중에 하나잖아요. 열왕 중에 하나인데 그 혁명 당시에 프랑스 혁명 당시에 교황이 이렇게 사로잡혀 가지고 죽은 것 같다는 거죠, 형국이.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을 사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음녀가 멸망하게 될 것을 말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은 음녀의 정체잖아요. 음녀의 정체에 대해서 살폈는데, 이 음녀의 정체는 이제 천주교회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여기에 장자 교회도 포함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하늘 항우라 그랬으니까 음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지금 지금 보면은 어때요? 이제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입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지만은 하나님 역사는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꾸준하게 저것들이 뭘 잘못했는지 계속 던지는 거죠. 계속 던져야만 돼요. 그래서 이제 작은 틈 하나에 거기서 완전히 몰락하듯이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양의 기간 동안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 많이 드리시고 축복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